다니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9장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48쪽 다니엘 9장 우리 3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1248쪽 다니엘 9장 3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48쪽 다니엘 9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 9장은 이 다니엘 6장과 연결되었다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다니엘 9장 1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리우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다리우는 메대의 왕이죠. 메대의 왕 다리우가 이 오늘 1절에 보면 9장 1절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이 갈대아 나라는 바벨론을 말해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이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이 갈대아 땅 이 바벨론은 누구에게 마지막 왕이었냐면 벨사사락이 왕이었죠. 벨사사락이 마지막 왕이었고 이 메대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극할 때에 이 메대의 왕이 이 갈대아의 벨사살 왕을 죽임으로 이 갈대아 땅은 바벨론 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9장 1절에 갈대아 땅에 왕으로 세움받아 되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음으로 메대의 다리우가 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다. 이 바벨론의 왕이 됐던 첫 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바벨론 왕의 첫 해가 됐던 이 다리우 왕의 첫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6장으로 넘어가면 이 다리우가 첫 해에 30일 동안 이 나라의 온 국민에게 금한 것이 있죠.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절하면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6장 10절에는 왕의 조서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 열린 창문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9시에 12시에 낮 3시에 3번이나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이 다니엘 9장에 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가 불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도장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에 다니엘은 예레미야 25장도 우리가 보았고 예레미야 29장도 봤지만 마지막 남쪽 유다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간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25장에 예레미야 25장에 10절에서 13절 사이에 선포하고 외쳤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몇 살 때에 이 바벨론에 끌려왔냐면 우리가 다니엘 1장을 보았지만 13살에서 18살 사이에 소년 때에 끌려왔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은 아직 망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다니엘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쳤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다니엘은 70년이 찬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29장에 예레미야 29장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남쪽 유다로 돌아오게 했다. 25장에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29장에는 70년이 찼다는 것은 그냥 견디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시기가 됐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남쪽 유다로 회복하게 해주시겠다 라고 하는 선포된 말씀과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이 책은 어떤 책이에요? 예레미야 책이에요. 그 뒷이야기가 있어요. 보세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 책을 통하여 넘기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예레미야 29장에 예레미야가 그토록 70년 동안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연수를 깨달았어요. 즉, 이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 굴 속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기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70년이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기도예요. 이 다니엘의 6장의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다니엘의 결단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원동력이 거기서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런 말씀드려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예레미야 33장도 그렇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제가 교육자를 통해서도 제 인생에 가장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약속이 제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부르짖어라 응답하겠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은 힘이 있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시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시대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우리는요, 신구약 성경의 인물들에 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요. 그렇죠? 이 다니엘 시대에도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 그들은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가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는 70년이 찬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이미 이 다니엘 시대의 예레미야 시대를 넘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알아요. 또한 우리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또 진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얼마나 많이 지낸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보십시다. 우리는요, 이미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도 우리는 이미 알아요.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람들보다 신약시대의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틀려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아는 것을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아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키가 몇인지, 예수님이 어느 고향에서 태어났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예수님의 가족들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에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애 시절이 있을 거예요. 연애 시절 보면 우리가 연애할 때에 만나도 연애할 때는 아쉬워요. 또 만나고 싶어요. 만나도 만나고 싶은 것이 연애 시절이에요. 그래서 함께 만나서 살려고 뭐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것이죠. 함께 만나서.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죠. 만나고 싶은 거.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 거.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거. 이것이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말씀이라면 오케이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는 것은요, 다 들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이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인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다 알아요. 아니, 더 잘 알아요. 구약시대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사자굴 속에서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수준이에요. 믿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도 없었고 우상을 버릴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자굴 속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우상을 버릴 수도 있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아는 것을 넘어 믿는 것을 넘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보십시다. 예레미야는요, 70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의 특징은 뭘까요? 오늘 3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였다라 라고 얘기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만 전념했다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오늘 본문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것인데, 이 기도는 회개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4절 보십시다. 4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하나님이라고 4절에 얘기하면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떻게 해요?
죄를 이 다니엘이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언약으로 말씀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십시다. 5절을 보십시다. 5절 보면 우리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우리는 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얘기해요. 또 6절에도 우리가 또 주의 종 주의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깨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선포하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또 주의 종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7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7절에도 주께 범죄하였으며, 중간에 보면 주께 범죄하였으며, 맨 마지막 절에, 그 다음에 8절 맨 밑에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 그리고 9절 맨 밑에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 왜 주께 범죄한 이유가 뭐냐?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다 누구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다 복수를 쓰고 있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았다. 라고 우리가를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기도의 능력은요, 물론 나의 죄를 위해 회개하는 것도 그것이 능력의 기도지만,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패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지만 누구의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에스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자신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뛰어넘어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할 때에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얼마나 위기에 있습니까?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지, 내가 평안하면 되지.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의 죄를 위해서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잘했던 잘못했던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한 사법부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학생 인권조례나 성평등이나 또 낙태법이나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제정하고 또 불법을 행하는 이런 악한 법들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 또한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가정 안에 말씀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졌다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어떤 특정한 곳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동행하는 순간인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무너졌던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내 주변에서 무너졌던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나를 넘어 그 순간까지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10절에 이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10절에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라, 용서해라, 예배해라, 새벽을 깨워라, 성경을 읽어라, 기도해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당위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의 회개의 열매를 온전히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닌가. 첫 번째는 나의 자신을 바라보며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